지난 5월 9일부터 WCBA 기독교 한인 방송총회 및 워싱턴 순복음 제일교회 축복송이를 은혜롭게 마칠 인연이었습니다. 인터내셔널 갈보리 교회에서 진행 중인 여리고 기도운동의 주역들 및 한미 기독교 지도자들과 함께 조찬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Prayer by His grace, I believe that we'll be united someday in the near future. 현지 외국인 전도와 워싱턴 땅의 영적 회복을 비전으로 삼는 인터내셔널 갈보리 교회. 다국적의 성도들이 한마음으로 모여 성령의 임재와 충만하심을 구하는 찬양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터내셔널 갈보리 교회를 통해 이루실 부흥을 기대합니다. May our homes be filled with dancing. May our streets be filled with joy. May injustice bow to Jesus as the people turn to pray. From the mountain to the valley, hear our praises rise to you. From the heaven to the nation, hear our singing. Fill the air. From the mountain to the valley, hear our praises rise to you. From the heaven to the nation, hear our singing. Fill the air. Sing halleluj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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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llelujah. From the mountain to the valley, hear our praises. We rise to you. The heaven to the nation, hear our singing. Fill the air. From the mountain to the valley, hear our praises rise to you. To the nation, hear our singing. Fill the 모든 영광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만이 홀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우리들이 어떤 경우에도 주님의 영광을 우리가 훔치면 안 됩니다. 가져가면 안 됩니다. 오직 주님만이 영광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자나 깨나 앉으나 서나 우리 삶 속에서 예수님만 나타나기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아볼로라고 하는 성경학자가 선생님이 세우고 목회한 교회입니다. 아볼로는 아주 말씀을 잘 전하는 그러한 설교자 프리처였습니다. 그런데 그 소문을 듣고 간 교회 가보니까 12명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물었던 질문입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 질문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을 받았냐는 그 얘기는 성령 충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반드시 받아야만 합니다. 미국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늘 많은 문제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반드시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반드시 성령 충만 받아야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큰 부흥 역사를 기대하기 위해서 반드시 성령 충만 받아야 합니다. 성전 건축을 여러분이 소망하고 계신데 성령 충만하면 주님이 지어주십니다. 주님께서 큰 교회를 지어주실 것입니다.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염려할 시간에 걱정할 시간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우리가 중요한 것은 반드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삶이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 충만 받을 때만이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쓰임받을 수가 있고 성령 충만 받을 때만이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고 성령 충만 받을 때만이 우리가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많은 사람들이 어떤 그 은사적인 것에 치우치는데 진짜 성령 충만 받는 것은 우리의 삶이 예수님처럼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밤이 성령 충만한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분부하신 것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받을 때까지 기다려라. 그것이 바로 성령의 침례였습니다. 성령으로 침례받을 때까지 기다려라 그랬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 예수님께서 명령하셨고요. 열흘 동안 모여서 저들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오순절날 되었을 때 저들이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을 받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역사는 꼭 말씀과 같이 갑니다. 말씀, 성령 역사 같이 가야 되는 것이지 한쪽으로만 가면 안 됩니다. 같이 말씀 붙잡고 그 다음 플러스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일하시고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교회가 부흥하는 것이지 인간의 노력,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사람을 모을 수가 없어요. 사람이 얼마나 영어로 델리케이트하다는 표현인데 얼마나 까다로운지 몰라요. 기도를 많이 하면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 마음을 타치해 주셔가지고 하나님께 역사하시는데 성령을 움직이게 하는 힘이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가 중요한 건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너무 바빠요. 주님 일에 너무 바빠서 주님과 교제할 시간이 없어요. 아이러니하게도.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기도 많이 해서 내 마음에 주님의 은혜가 풍만히 임해서 그리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면 성령이 이렇게 이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 마음을 좀 따뜻하게 만들어 주시고 우리 마음을 치료하고 위로해 주시고 평안함을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서 다른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Did you receive the Holy Spirit when you believed? 오늘 우리에게 주님 물으십니다. 당신 지금 예수 믿고 있는데 성령으로 충만함 받고 있습니까? 자신은 알아요. 내가 지금 충만한지 안 한지 자신은 알아요. 주님 우리 마음을 보고 계시니까. 주님 앞에서 우리가 좀 솔직해져야 될 것 같아요. 겉의 모습은 그냥 교회 나와서 예배 잘 드리고 열심히 봉사하고 누가 보기에 참 칭찬받을 만한 분인데
마음에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무언가 원망과 불평이 있으면 그것은 성령이 없이 인간의 힘으로 일하는 겁니다. 주님이 하면서 컴플레인하면 안 됩니다. 그건 하지 않는 것보다 못해요. 왜?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시니까. 주님을 할 때 나는 full of joy, 넘치는 기쁨을 해야 됩니다. 넘치는 감사를 해야 됩니다. 찬양을 부를 때도 기도할 때도 넘치는 기쁨, 넘치는 감사가 있을 때 이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내 마음에 기쁨이 없으면 성령 충만한 거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가 사랑, 희락, 화평인데 첫 번째가 사랑, 두 번째가 joy, 기쁨이에요. 기쁨. 세 번째가 peace인데 진짜 성령 충만하면 기쁨이 넘치네. 기쁨. 이게 성령 충만이라니까요. 기쁨. 그래서 주님을 할 땐 기쁨을 갖고 일해야 되고 감사를 갖고 일해야 되고 내가 성령의 능력을 일하면은 하루 종일 교회 나서 봉사해도 그냥 기쁨이 충만하고 집에 갈 때도 드라이버 가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Jesus. Thank you Jesus. 감사하면서 갈 수 있어요. 성령 충만의 모습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넘치는 기쁨, 넘치는 감사. 절대로 원망과 불평 없어야 됩니다. 주님을 섬길 때 불평이 있으면 안 됩니다. No complaint. 절대로 그냥 언제나 감사를 드려야 돼요. 감사를. 그러면 주님이 복을 주십니다. 근데 12명이 그 교회 멤버인데 사도 바울이 안타까웠어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런데 그 다음 대답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몰랐습니다.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했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녔지만 교회를 오랫동안 왔다 갔다 했지만 성령 충만한 경험이 없습니다. 한 번도 내가 성령에 사로잡혀서 내가 그 은혜 가운데 방언을 말하고 기쁨이 넘쳐나고 감사가 넘쳐나는 그런 경험이 없습니다. 분명히 내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닌 건 맞는데 성령에 대해서 한 번도 그런 경험을 해보지 못하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아니 다시 말하면 많다는 겁니다. 아니 다시 말하면 12명이 다 그랬다는 겁니다. 12명이 분명히 회개하고 예수를 믿었지만은 성령 충만의 체험이 없어요. 성령이 있음도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베드로 3번에 모른다고 부인하고 나머지 모든 제자들은 다 도망갔잖아요. 다 도망갔어요. 그런데 언제 달라졌죠? 성령 받고 나니까 제자들이 뛰쳐나가서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성령 받기 전에는 그들은 비겁자였어요. 배신자였어요. 도망자였어요. 그런데 성령 받고 나니까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증인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꼭 해야 되는 성령 충만을 반드시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삶을 바쳐 헌신하는 그러한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령 충만이 뭐냐? 둘째로는 성령 충만은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시는 삶입니다. 누가 내 삶의 주인이냐? 내가 내 삶의 주인이에요. 내가 내 삶의. 근데 여러분이 여러분 삶의 주인이 아니고요. 예수 믿고 난 다음 주인이 바뀌었어요. 여러분의 마스터가 바뀌었다니까. 여러분 자신이 주인이 아니고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을 컨트롤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여러분 삶의 주인이 돼서 여러분 삶을 컨트롤하실 때 그것이 성령 충만이라는 겁니다. 이 사도행 19장 보면 저들이 침례를 받을 때 예수 이름으로만 침례를 받았어요. 예수 이름으로만. 이게 성부 성자 성령 이름으로 세례 받는 것은 그 한 100년 이상 후에 그때는 성부 성자 성령 이름으로 받았는데 이때는 예수 이름으로만 세례 받았어요. 그 당시 침례 받은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침례는 삶의 주인을 고백하는 내 삶을 바친다고 하는 헌신이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세례가 침례였습니다. 이것이 나중에 한 100년 후에 이제 흐르는 물에서 침례를 3번 줬어요. 3번 주는데 첫 번째가 하나님에 대한 퀘스천입니다. 당신은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믿습니까? 할 때 아멘 하면 물에 들어갔다 나오고요. 두 번째 또 묻습니다. 당신은 예수님 당신의 구세주인 걸 믿느냐? 동정녀 마리아에 탄생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 믿느냐? 아멘 하면 물에 또 들어가고요. 세 번째 또 질문합니다. 성령님과 교회에 대해서 믿느냐? 아멘. 이것이 합쳐진 것이 어포스틀스 크리드, 그 사도신경이거든요. 3번 침례를 받았어요. 근데 이제 이 침례를 받는 목적은 내가 물속에 들어갈 때 나의 올드 네이처는
사라지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네이처로 다시 부활하는 것이죠. 물속에 들어갈 때 옛사람이 죽고 물에서 나올 때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데, 침례를 줄 때 보면요, 이 자아가 강한 사람은 안 들어가려고 막 버텨요. 그래서 더 누릅니다. 더 물속에 더 담궈놔요. 더. 근데 이제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것이 성령 충만의 열매입니다. 왜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 또 세계에 있는 교회에 문제가 많으냐? 그냥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고 자기가 주인인 사람들이 자꾸 보이스를 크게 하기 때문에 교회가 문제가 많은 겁니다. 제가 인터내셔널 칼버리 처치는 그런 분이 한 분도 없다는 얘기를 듣고 내가 박수를 치면서 훌륭한 거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진짜예요.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면 우리가 교회 내에서 우리의 소리를 낼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시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소리가 나는 겁니다. 우리의 주장이 있고요. 우리가 자꾸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남을 쩌찌하고 컴플레인하고 하는 이유가 다 성령 충만받지 못한 이모초한 그런 모습이에요. 내가 정말 충만받았으면 예수님이 삶의 주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만 하거든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은 뭐냐면 이 복음을 만방에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그것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행복이고 기쁨이고 축복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면 주님이 일을 하세요. 내가 일을 할 때 내가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지만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 주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제가 어떻게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 세컨 시니어 패스터로서 교회를 섬길 수가 있습니까? 저는 사실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조영기 목사님 한 분이 50년을 목회하셨어요. 50년. 5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15년도 아니고 50년. 그러니까 성도들은 50년 동안 조영기 목사님을 봤기 때문에 성도들은 앉아서 목사님 이만만 봐도 다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냥 목사님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왜? 50년 동안 목사님 말씀 듣고 자랐으니까. 목사님 말씀 듣고 구원받고 목사님 말씀 듣고 성령 받고 목사님 말씀 듣고 교회 헌신자가 되었는데요. 50년을 목회하는데 후임이 누가 가서 그 목회를 할 수가 있어요? 힘든 겁니다. 그리고 제가 어떻게 설교를 아무리 잘한다도 조영기 목사님 50년 설교하신 그 강단에 서서 제가 그 설교를 대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처음부터 알았어요. 나는 내가 할 수 없구나. 이것은 나의 능력과 한계를 벗어난 것이다. 그래서 그냥 하나님, 저는 항복합니다. 주님이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교회, 주님께서 컨트롤하시고 주님께서 이 목회해 주셔서 교회가 성장할 수 있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는데 주님께 맡기니까 주님이 하시더라니까요. 주님이. 여러분이 하면은 염려, 근심, 걱정이 많지만 주님이 하시면 염려, 근심, 걱정이 없습니다. 열왕기상 6장 7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거 꼭 기억해 두세요. 여러분께 앞으로 교회를 지을 거기 때문에 열왕기상 6장 7절에 이 성전은 건축할 때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현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교회가 지어질 때는 인간의 소리가 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교회가 지어지는데 완성될 때까지 이 인터내셔널 칼버리 처치에서는 그 누구도 인간의 소리를 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 솔로몬 성전은요, 다 만들어서 갖다 조립만 했어요. 솔로몬 성전에 못이 없었습니다. 다 조립해서 다 만들어서 갖다 이렇게 어셈블만 하면 된 것이 솔로몬 성전입니다. 근데 참 희한하게도 그 성경의 영향을 받는지 몰라도 한국의 한옥이 못이 없이 다 조립해서 지는 것이 한옥입니다. 옛날 우리 한옥 집 건축이. 근데 이 솔로몬 성전이 못질한 게 없고 다 다듬어서 만들어서 딱 조립해서 완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아름답게 지어질 터인데 그때까지 우리가 인간의 소리를 내지 말고 기도만 하고 주의 종의 말씀 중에서 한 마음 되면 교회가 지어집니다. 늦게 지어진다고 걱정할 것도 없어요. 주님께서 주님의 때 어련히 다 알아서 지어주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신 것만 인정하면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오너가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비즈니스의 오너가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교회 오너가 예수님이십니다. 이 미국의 오너가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 미국은 그레이트 앞에다 그레이티스트 가장 위대한 나라인데 예수님이 주인이 되기 때문에 위대한 나라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교회 건축 걱정하지 마십시오. 기도의 양이 차면 오순절날에 이르러서 성령 쏟아진 것처럼 이 수증기가 올라가서 구름이 되고 찰 때가 되면 물이 되어서 비로 내리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때까지 우리 한국 사람들은 좀 인내심에서 못 참는데 기다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나님 때에 아름다운 교회를 지어주시고 피난 물질 다 채워주시고 영광 받으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귀한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에베소 교회에 이제 다들 성령 받고 예수님을 높이고 주님을 찬양하고 난 다음 그 다음 에베소에서 2년 동안 사도 바울이 말씀 사역을 했습니다. 성령 충만은 말씀으로 열매 맺는 사역을 통하여서 지속적인 부흥을 가져옵니다. 이렇게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성장이 멈춘 교회는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 슬퍼하신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어린아이가 태어났는데 안 자라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어요. 애가 자라야 될 거 아니에요. 어린아이가 자라야 되듯이 교회도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도 자라나야 됩니다. 아이들이 자라는 것은 부모의 기쁨이잖아요. 교회가 성장하라도 주님의 기쁨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계속 성장하고 계속 열매를 맺으려면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충만히 임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 교회의 유일한 권위입니다. The authority of the church is the Bible. 이게 교회의 유일한 권위가 말씀입니다. 교회에서 얘기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를 알고 얘기해야 되고요. 교회에서 어떤 방향을 정하려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방향을 주시는가 보고 말씀을 따라가야 되고요. 이 말씀에서 한치도 옆으로 벗어나면 안 되고 철저하게 말씀 속에 빠져서 말씀과 함께 말씀과 동행하는 것이 성령 충만이고 그것이 부흥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얼마나 말씀이 강하게 임했든지 이어가지 주의 말씀이 성화하여 세를 얻으니라 하고 이 말씀이 온 아시아 전역에 전파되었다. 19장 10절에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12명밖에 안 된 에베소 교회 제자들이 성령 충만해서 예수님을 높이고 말씀 사역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할 때 2년 만에 온 아시아 사람들이 다 말씀 듣고 예수 믿고 변화되고 큰 부흥의 역사가 에베소 지역에 일어났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성령의 역사가 이 말씀을 통하여 온 지역을 변화시키고 뒤흔들어 놓고 놀라운 역사를 일어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성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가 힘써 뛰면 주님이 이렇게 구경하세요. 이렇게 잘해봐라. 그럼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이 일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늘 말씀 묵상하고 말씀 속에 깊이 들어가서 말씀의 도움을 받고 말씀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말씀 안에서 즐거워하고 말씀 안에서 행복하고 말씀 안에서 감사하고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말씀이 충만하고 성령 충만해서 오직 예수님만이 높임 받으시고 존귀함 받으시고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 삶을 통해 나타나고 우리 삶을 통해서 흘러나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끼치는 귀한 교회, 귀한 목사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교회를 주님으로 사랑하고요. 주님 오신 날까지 이 교회에서 이 지역에서 큰 부흥을 이루시기를 바라고 이제는 다문화 선교입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예배가 7개 국언으로 동시 통일이 됩니다. 7개 국언으로. 그래서 이 교회도 다문화 사역을 해서 이 미국 내에 있는 마이너리티 그룹들을 다 전도하고 이름 그대로 인터내셔널 출시에 주신 미션을 잘 완성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오신 날까지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것을 확신합니다. Today really awesome time. The Holy Spirit was empowering us. We really had a great time. You know, it's really different. The Holy Spirit was working with us and
the mighty hands of God was with us. And it was very blessing to me, Pastor Yun Lee, to hear his message, filled with the Holy Spirit. So when I play my music, the flute, I want to be filled with the Holy Spirit to be a blessing.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열정적인 찬양과 기도,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은 인터내셔널 갈보리 교회 성도들은 온 열방을 품을 수 있는 주님의 충성된 제자로서의 사명을 다할 것입니다.